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조용히 쉬어보려 해도 생각은 끝없이 흘러나와 우리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놓습니다. 어제 누가 했던 말,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일, 혹은 이미 끝난 과거의 장면들이 마치 우리를 찾아온 손님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대체 왜 나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걸까? 왜 나의 마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휘둘리고 그 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108가지 번뇌, 즉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내적 파동의 정체입니다. 생각은 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는 바람처럼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생각들이 나라고 내가 떠올렸으니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의 실체를 아주 명확히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만든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잠시 스쳐 지나가듯 구름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듯 생각도 그저 조건이 맞아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현실처럼 붙잡는 마음입니다. 좋은 생각이면 오래 붙잡고 싶고, 싫은 생각이면 밀어내고 싶고, 불편한 생각이면 그 이유를 끝내 파고들고 싶어집니다. 이 붙잡고 밀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번뇌의 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는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흘리듯 던진 말 한마디, 우연히 스친 표정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도 우리 마음은 반응하고 요동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좋아할지 미워할지 피할지 매달릴지 이렇게 반응하려는 흐름이 쌓이고 쌓여 108가지 번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은 이 번뇌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번뇌는 단순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면 번뇌의 고리는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를 괴롭히던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던 내 마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함의 길로 향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번뇌의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왜 그렇게 쉽게 고통의 파동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파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108번뇌를 마주하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저를 붙잡고 흔들어요. 생각 그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 속에 숨겨진 감정과 집착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붙인 의미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마음을 붙잡아 끌려다니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해석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비추어 보셨습니다. 고통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 반응,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말입니다. 즉, 고통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떤 날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어떤 날엔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말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날 내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일 때는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지친 마음일 때는 사소한 말도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은 말도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생각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에 감정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은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오고 어떤 생각은 분노라는 불씨를 품고 있으며 어떤 생각은 외로움, 기대, 욕심 같은 무게를 지니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의 색깔을 보지 못한 채 생각만을 문제 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날 괴롭힐까?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매듭은 금세 느슨해지고 마음은 생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그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집착을 보지 못하면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에 이끌려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잡아당기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번뇌를 다루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생각에 실린 감정의 무게를 알아차리는 것, 그 짧은 순간의 통찰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에 달라붙은 집착이었음을. 이것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도 일어난다. 즉 생각은 단순한 흐름이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번뇌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번뇌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끝내는 108가지로 세어질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 위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면 파문이 여러 겹으로 번져나가듯 우리 마음도 작은 생각 하나에서 수많은 반응과 감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떨림에 불과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조금 신경 쓰인다.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해석하고 붙잡고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은 하나의 번뇌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번뇌는 또 다른 번뇌를 불러옵니다. 걱정은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두려움을 부르고 두려움은 회피를 만들며 회피는 다시 자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지며 한 줄기 생각이 108개의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과정을 세밀하게 밝히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움직임을 더 명확히 보여주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생각은 잘못이 아닙니다. 번뇌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인가라고 여기고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감정과 생각은 본래 내가 아니라
잠시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순간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이 시작되면 번뇌는 더 이상 번뇌로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응하려는 습관이 끊어지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108개의 번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즉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108개의 번뇌는 쌓여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그림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마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108번뇌는 어떤 특별한 108개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108가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6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 6가지가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이 3가지 느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과 느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독에 의해 흔들릴 때 번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이 작은 조합들 속에서 끝없이 다양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비친 어떤 장면이 탐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에 스친 말 한마디가 분노를 자극하기도 하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가 어리석음이라는 안개를 피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이 움직이는 곳마다 번뇌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평가합니다. 좋다, 싫다, 괜찮다. 귀로 듣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날엔 편안하고 어떤 날엔 불편하며 어떤 날엔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세상을 포착할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느낌을 붙입니다. 좋으면 붙잡고 싶고 싫으면 멀리하고 싶고 무덤덤하면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깊어질수록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고 분노는 없애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고 어리석음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현실을 실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의 색이 덧칠된 왜곡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 평범한 것도 특별해 보이고 분노가 일어나면 사소한 것도 위협처럼 느껴지며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지나가도 될 장면을 끝없이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번뇌가 생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즉 108번뇌는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나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감각, 느낌, 반응, 집착, 이 4단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번뇌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지점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은 탐욕을 억누르거나 분노를 숨기거나 어리석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반응하는 그 순간 느낌이 일어나는 그 초입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알아차림만이 반응을 끊고 연쇄적으로 번져가는 108가지 번뇌의 고리를 고요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즉 6감각 곱하기 3가지 느낌 곱하기 3가지 독은 54가지. 이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작용할 때 54가 다시 2배가 되어 108번뇌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처럼 설명하면 현실과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108번뇌란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관심해지면서 그 감정에 집착하고 밀어내고 혼란에 빠지는 총 108개의 순간들입니다. 즉, 번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매 순간 만들어내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응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흐르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래 순간순간 변하고 흘러가며 하나의 느낌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좋으면 더 오래 붙잡으려 하고 싫으면 강하게 밀어내며 무관심한 것은 무시하려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번뇌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이 상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탐심이 생기고 싫어하는 감정이 스치면 없어져라, 사라져라 하는 진심이 일어납니다. 무관심한 감정 속에서는 세상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확히 보지 못해 어리석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감정마다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 요동치면서 우리의 일상은 수없이 많은 내적 파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코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한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소한 대화, 작은 표정, 잠깐의 침묵, 별것 아닌 실수에서조차 번뇌는 찰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우리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덧붙인 해석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의미가 나를 흔듭니다. 이처럼 번뇌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응을 나라고 착각할 때 번뇌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판단한 것이라는 동일시가 강해질수록 마음의 움직임은 더 크게 증폭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다면 번뇌는 본래 가벼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번뇌가 아니라 번뇌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번뇌가 올라오는 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점차 밝아지고 고통은 힘을 잃어갑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생겨나는 원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돌리고 돌려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하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험. 이미 끝난 과거인데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험. 비교, 기대, 두려움, 분노, 죄책감. 이 모든 감정 뒤에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데 우리가 그 바람을 거꾸로 붙잡으려 하니 손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생각은 잡는 순간 고통이 되고 놓는 순간 흘러갑니다. 생각은 본래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벌써 마음이 상처받고 이미 끝난 일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을 집착의 고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감정이 붙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며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마음의 작용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생각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감각이 자극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에 의미를 붙인 건 오히려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로 굳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되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각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통은 놀랍도록 빠르게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우리 삶에서 108번뇌가 약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야 수행이다. 번뇌가 없어야 깨달음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번뇌를 보고도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즉, 번뇌는 없어져야 좋은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번뇌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집착이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억지로 없애려 하면 저항과 갈등이 생기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번뇌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자체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불안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잠시 멈추고 그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서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더 이상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한 번뇌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을 불러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고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실체를 정확히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길러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번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스승처럼 대합니다. 번뇌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구조를 배우고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조건에서 집착이 생기는지 이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작은 감정에도 휘둘리던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명료한 중심을 찾게 됩니다.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어도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노력은 오히려 더 큰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멈추자.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런 말들은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더 큰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바라보는 것.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은 과거가 아니고 내쉬는 숨은 미래가 아닙니다.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의 흐름이 고요해집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숨을 세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들이쉬는 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내쉬는 숨이 내 몸을 떠나가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 이 간단한 관찰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호흡에 주의를 돌리면 생각은 억지로 사라지지 않아도 그 힘을 잃습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강물 위의 잔물결처럼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힘을 점점 길러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와도 과거의 후회가 떠올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마음의 파도가 점점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호흡은 우리 마음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숨이 거칠고 불규칙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긴장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숨이 고르고 편안할 때 마음 역시 안정과 평온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이 왜 생겼지 혹은 이 감정을 없애야 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점차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호흡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힘, 번뇌와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지혜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은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숨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쌓일수록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휘두르던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호흡을 바라보며 현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은 108번 뇌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길입니다. 숨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 불안하면 불안이 있구나, 슬프면 슬픔이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는 분리되고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모호하게 마음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면 마음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되라고 비난하지 않고 불안이 있구나 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덕분에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잃고 나는 그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서서히 정리됩니다. 마치 혼잡한 거리를 지나갈 때 차분히 표지판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두면 마음은 길을 잃지만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지금 이곳에서 보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름 붙이기는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다리가 됩니다. 불안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강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슬픔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 슬픔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감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생기면 그것과 싸우거나 반대로 피하려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를 정의하지 않는 존재로 변합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관찰자가 됩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작은 불안과 분노에서부터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고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점점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번뇌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수행법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아도 단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마음속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감정을 관찰하며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고요하고 명료하게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 생각은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강물에 나뭇잎이 흘러가듯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생각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지 않고 그저 흐름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억누르거나 멈추려 하면 오히려 생각은 반발하듯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증명하듯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흘려보내는 순간 그 강력한 힘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강물 위 나뭇잎이 흘러가듯 생각도 우리 마음 위를 스쳐 지나가고 붙잡지 않는 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합니다. 이 순간 마음은 생각과 분리되며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은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근원을 탐색하거나 결론을 내리려 애쓰지 않고 단순히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반복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마음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 안전하며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찾고 고요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강물처럼 생각을 흘려보내는 법을 익히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108번뇌 속에서 점점 더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단순히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번뇌의 힘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고요와 명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분리하고 그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강물 위 나뭇잎이 흘러가듯 모든 생각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롭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108번 뇌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108가지 스승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세요.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를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림이 깊어지는 만큼 번뇌는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108번뇌를 스승으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뇌는 더 이상 적이 아니며
피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괴로움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사건 자체에 붙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괴로움의 뿌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수록 그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마음을 더 흔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 흐름은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은 중심을 찾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느끼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분노가 스며들고 후회가 떠오를 때 그 순간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 이 작은 의식의 변화가 쌓이면서 번뇌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은 점점 자유롭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깊이 쌓아갈수록 108번뇌가 드러내는 마음의 구조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생기는지, 왜 특정한 기억이 자꾸 반복되는지, 왜 불안이 갑자기 올라오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핵심이며 이해와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또한 번뇌를 스승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수행의 장으로 바꿔줍니다. 작은 불편, 사소한 감정, 반복되는 생각조차 더 이상 괴롭힘이 아니라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번뇌를 통해 내면의 패턴을 배우고 집착과 분노, 어리석음을 조금씩 풀어내며 점차 마음속에서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수행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반복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108번뇌는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 스승들을 존중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며 마음은 고요와 자유 속에서 스스로 빛나게 됩니다. 생각이 흘러가고 감정이 흘러가고 번뇌가 흘러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지혜의 자리, 해탈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고요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 번뇌가 흘러가고 난 뒤에 남는 고요한 마음은 그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 분노, 후회, 두려움, 집착은 모두 잠시 스쳐가는 현상일 뿐, 그 속에서 본래의 마음은 항상 안정되고 평온하게 존재합니다. 이 마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며 번뇌를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그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본래 마음을 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해탈의 자리란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번뇌는 이 고요한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속에서 마음의 흐름을 보고,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관찰하며, 후회가 생기면 후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이 올라오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스쳐가는 강물처럼 지나가도록 두고
그 뒤에 남는 고요함에 주목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과 자유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번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번뇌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본래 자리는 항상 드러납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늘 존재하는 내면의 고요입니다. 오늘도 그 고요한 마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번뇌 속에서 배우고 감정 속에서 관찰하며 생각 속에서 흘러보내는 연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모든 순간은 수행이 되고 모든 번뇌는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들을 바라보며 흘러보낼 때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고요함과 해탈의 빛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걸음 속에서 그 고요한 마음이 살아 숨쉬길,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혜와 자유로 채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